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 영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오케이였고요.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땡큐였고요. 소유를 넘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퍼펙트, 완벽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한 절로 끝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한다면 뒤에 2절부터 이야기는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고 따라오는 내용들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양과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 같다. 우리나라에는 욕을 할 때에 개에 비유해서 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개. 여러분, 그런데 개가 이게 욕일 수도 있지만 그걸 욕을 많이 합니다 하면 죄송합니다. 욕 아니고요, 이거. 개 같다. 이 말이 욕입니까? 하여튼 그 욕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는요, 정말 충실하고 정직하고 주인이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꼬리가 몸을 흔드는지 몸이 꼬리를 흔드는지 모를 정도로 주인을 그렇게 기뻐하는 개.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개보다가도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욕을 한다면 개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고 어이구 저 양 같은 놈 그렇게 합니다. 그 양 같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어리석다라는, 미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양 같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 보면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양은 길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그릇 행합니다. 분명히 옳은 길도 있고 살 길도 있는데 그릇 행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 목자 따라가면 되는데 목자 안 따라가고 각기 제 길, 여기가 좋다, 여기가 맞다, 여기가 옳은 길이다라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길을 따라가더라. 이게 양이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사실 방향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삼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과 함께 어리석다는 것도 있고요, 두려움이 많은 것이 또 양이랍니다. 또 약하지만 고집은 엄청 센 게 또 양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요, 어리석고 두려움도 많고 그 다음에 약하지만 고집은 엄청 센 우리의 인생이 양하고 갖다 놓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양은 시력이 안 좋다.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하고 바로 앞에 것만 보고 간답니다. 그래서 양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앞서가는 양이 누군가. 그 양이 목자 따라가면 다 그리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잘못하다가 양떼가 전부 벼락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답니다. 흔히 아는 대로 우리가 스프링크하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양떼들이요, 처음에는 양이 먹을 걸 막 뜯어먹는데 앞에 있는 양이 더 많이 뜯어먹으니까 아이고 저것 봐라 싶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고 내가 앞으로 가다가는요, 나중에는 풀 뜯어먹는 건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달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상관없이 달리다가 다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면 벼랑 끝에 떨어져 다 몰살을 한답니다. 이게 양이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목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시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은 잘 속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리떼에게 공격당합니다. 잘 속지만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목자 있으면 해결된다. 잘 넘어진답니다. 발이 짧아가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한답니다. 누가 있으면 됩니까? 목자 있으면 해결됩니다. 누우면 못 일어난답니다. 웅덩이 같은 데 쏙 빠지면요, 몸을 움직이다가 발은 짧죠 하니까 나오질 못한답니다. 그러면 가스가 차서 죽는 게 많답니다. 누가 있어야 합니까?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양은 회귀 본능이 또한 있답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간답니다. 바꿔도 또 돌아가고 바꿔도 또 돌아가고, 그래서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들도 있답니다. 그거 해결하는 방법, 목자입니다. 방어 무기가 없답니다. 해결 방법은 목자입니다. 위장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무리 가운데 염소 한 마리를 넣어 놓는답니다. 염소가 콕콕 와서 움직이면요, 양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운동을 하게 된답니다. 목자를 통해서입니다. 부배에는 이 털이 해충들이 많아가지고 이 해충이 잘못하면요, 그 해충 때문에 양이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의 털을 깎아주죠. 양의 이 피부의 문제 해결도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합니다. 이 양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노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여러분, 이 양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또 따라해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잖아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대요? 누이신다 그랬어요. 아니,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고 그 뒷일은 양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하면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와서 누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동들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에 간다고 다 먹고 평안함을 누리는가? 내 안에 먹을 게 있다고 우리가 다 평안함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워야 합니다. 누워야 하고 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양은 쉽게 눕지를 않는답니다. 양은 누우려면은 최소한 몇 가지 조건들이 맞춰져야 누울 수 있답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양은 먼저는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눕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누울 수가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누워요? 이게 뭔가가 갖춰지고 해결되어져야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약하고 부족하니까. 사람도 똑같죠. 가정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미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다 걱정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인생의 걱정거리예요. 이거 생각해도 이거 걱정, 저거 생각하면 저거 걱정. 걱정이 많으면요, 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푸른 풀밭에 있어도 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을 갖다 놓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쥐가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저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 저 고양이만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있겠는데 저 고양이가 막 내 가는 데마다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해결됐을까요? 고양이가 딱 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고양이 걱정을. 그런데 고양이가 되는 순간 무슨 걱정을 해야 됩니까? 개가 또 있네, 개가. 이 개가 막 봤다 하면 고양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와,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못 살겠다. 저 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줬을까요? 개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개가 딱 떼보니까요, 또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어요.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데 개가 돼 보니까요, 이 완전히 범이 호랑이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개가 돼도 이건 똑같구나.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호랑이로 만들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호랑이로 만들었어요. 호랑이에게는요, 호랑이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까? 호랑이가 되니까 사람이 포수가 겁나는 거예요. 사람이 총 빵빵 쏘니까 막 호랑이도 벌쩍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포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쥐였어요. 인생이란 게 빌빌빌빌 도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갔다고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양이가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자가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총을 가지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밭에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풀밭이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나니까 그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나를 풀밭에서 눕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잠잘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답니다. 2018년도 기준에 85만 명이 보험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2022년 한 4년 뒤가 되자 109만 명이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초장은 많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평안해졌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더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려고 약 먹고, 잠자려고 술 마시고, 잠자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잊었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수면장애 건강진료비가 여러분 18년도에는 1,526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2,851억 원이랍니다. 86%가 증가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풀밭이 우리를 해결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풀밭에 가면 해결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다른 게 주님과 나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신경쇠약이래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한대요. 사람 앞에 나가지를 못한대요. 사람이 두렵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강단에 서는 게 뭐 벌벌 떨려가지고 서지를 못하겠대. 성도 보는 게 두렵대요.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성격도 급하고, 손발이 떨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혈압에 이상이 오고, 심장은 늘 뛰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부 두려움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군부대 그 비행기 오폭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어딘가 하면 포천이었습니다. 포천이 어딘가 제 아들이 있는 군부대입니다. 제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성당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폭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거 보셨잖아요. 군부대 바깥에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절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조금만 방향을 조금만 틀었다 해도 교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 아들의 군종이니까 친구의 천주교 군종, 지하고 탁구 지던 그 애가 그 폭탄에 의해 가지고 엉덩이 쪽이 이렇게 막 찢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대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는 거죠.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늘 나는 비행기가 내한테 떨어지면 어떡하냐? 온갖 걱정 다 합니다. 걱정해야 될 상황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푸른 풀밭, 안전한 곳, 아주 이 병균이나 아무것도 없는 무균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을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누가 알아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더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목자의 손을 잡아야지 풀밭 찾아다니다가는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푸른 풀밭에 가고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은혜를 누가 베푸느냐? 하나님이 베푼다는 것이죠. 뭔가가 있다, 뭔가를 가졌다, 뭔가가 되었다, 그 문제 해결되었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그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제 내게 요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푸른 풀밭이어도 걱정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고, 광야길을 걷는다 해도 겁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다. 이게 목자 삼은 사람의, 하나님을 목자 삼은 양의 태도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죽어도 인생 한번 죽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는 만들어 놓고 오늘을 살아야죠.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목자 아니시면 나는 노답입니다. 난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양은요, 집단 속에서 여러분 평안해져야 누울 수 있답니다. 양은 싸울 때 뭘로 싸우던가요? 머리를 받고 싸웁니다. 성도들은 혹시 성도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뭐 어떻게 하던가요? 머리를 받고 싸웁니다. 주로 전부 이렇게 말로, 또 아니면 생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누어진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과 저 생각이 머리를 부딪히고 있잖아요. 내 주장과 또 사람들의 주장 사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겨루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곳마다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 가운데도, 동네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세다 싸우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들 수가 없습니다. 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내 목자 되시면. 그래서 내가 세다, 네가 세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1번입니다 라고 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마찰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양은 누울 때 배가 고프면 눕지를 못한답니다. 배가 불러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소화를 그렇게 잘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었던 걸 다시 반추해냅니다. 먹었던 걸 다시 씹고 다시 씹고 다시 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줘야 양은 누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목자는 어떻게 한대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대요. 자, 전부 누워가 아니라 눕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주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두려울 게 없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서로 알력을 피울 게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를 만족해 하시죠.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누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충해에 시달리면 눕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 그게 뭡니까?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목자는 이런 거 한다, 이거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목자 되면 걱정하지 마라. 옆에 있는 적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하늘에 무슨 비행기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냐?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고요. 너 먹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너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늘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들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들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에게 목자의 인도가 있다, 목자의 눕게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해요? 누이시며 하나님 나를 잘 자게 하옵소서. 잠 잘 자게 하옵소서. 예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가사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저하고 똑같이 들은 사람 혹시 없나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도 하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으로 들었습니까? 저는 처음 들을 땐요, 맞다, 이게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자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으로 들었어.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자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바꿔 또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것도 맞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풀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목자는 그거 한다. 목자의 매뉴얼이 그거다. 목자는 양들의 그것을 책임진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거다. 내가 그거 한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같은 이야기이죠. 같은 절의 2절에 따라해 봅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 풀밭에서는 먹이시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에서는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풀 뜯어 먹고 그 다음에는요, 물 마시고. 이거 두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없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가?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 따라갔더니 풀밭이 있었고, 목자 따라갔더니 쉴 만한 물가가 있더라. 이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은요, 물이 막 철철철철 흐르는 강가에서는 양들이 물을 안 먹는답니다. 안 마신답니다. 그래서 쉴 만한 물가란 말은 still water라고 해요. 정지되어져 있는, 멈추어 있는 물들, quiet water라고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 조용한 물, 물이 먹을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 이런 물이 필요한가 하면요, 물이 흐르면 양들이 겁이 나가지고 거기 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멈춰져 있는 물,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 이걸 누가 찾느냐? 목자가 찾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목초지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쉴 만한 물가를 목자가 찾습니다. 양들이 찾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그 물을 찾고 양이 와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요, 나는 내 속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아까는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마른 이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마시면 목마르지 않도록 하신대요. 즉 쉴만한 물가는요, 우리의 살 길이지요. 이리로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양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살 길이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속에서 전혀 길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죠. 광야에 들어왔다? 죽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 너는 이제 희망을 끊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예요. 수많은 지뢰밭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걷는 걸음에, 그들이 걷는 자리에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곳곳마다 반석을 터뜨려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더라. 전적으로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가면 광야 가운데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 말고 다른데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목자가,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어떻게 이 물가로 이 물이 철철 넘치는데 여기서 먹지를 못하냐? 두려워가지고 못 먹고 있는 우리의 약함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 물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도 잔잔히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냥 저 넓은 큰 강이 아니라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아시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우리의 진 사명 가운데 만나를 주셔가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진 가운데서 진 사면에만 나가면 먹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나 따라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안 따라올 수 없도록.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안 따라가면 더우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기둥 따라가게 하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중심으로 모여서 살도록 하시면서 너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목자 근처에 있어야 산다. 목자 따라가면 산다.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이 양떼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먹어라, 먹어라. 여기에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 번 더 합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그가 나를 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보다가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든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하고 누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내 목자라 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치료자이고 그분이 나의 해결자이니까 그분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요, 목자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자꾸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눕히신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맞다, 그렇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이런 내용을 했구나, 그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삶의 지금 직접적인 문제 가운데, 내 이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처럼 말씀을 자꾸 씹어 먹어보는 것입니다. 자꾸 씹으면요,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씹으면 맛이 있어집니다. 자꾸 씹으면요, 그게 완벽하게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해야죠. 하나를 순종해 보면 신앙의 힘이 그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 또 따라 해보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이끄신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가운데 눈 떠보니 푸른 초장이고 가보니 쉴만한 물가인 거죠. 쉴만한 물가, 초장 자체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지뢰밭은 다 통과한 것이죠. 지나보니까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져 있어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따라가 보니까 몸의 육신이 회복되어져 있는 거죠. 아하, 언제 내가 이렇게 되었지? 언제 이렇게 회복되었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봄에 우리의 마음들 속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어리석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정말 노답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답을 아는 인생, 답을 알고 깨닫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목자 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누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우리의 모든 치료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목자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